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열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은사 집회 우리 6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쓰고 쓰는 데 있어가지고 은사를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럽니다. 이 은사를 제가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카리스마, 능력. 우리가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재되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임재되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중에 견고하게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한테 임하여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은사? 하나님의 그 차례입니다. 이쪽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이 능력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은사를 강구하고 간청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밭이 어떻게 해? 은사 받을 마음밭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은사 받으라고 막 쫓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다 가짜예요. 사람한테 받은 거는 바알세불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쓰고 있잖아.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5절 읽어볼게요. 5절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 은병과 능력과 지식이 풍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증거로서 견고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지식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만이 온전한 능력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잘못된 성경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을 받는 근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줘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한량없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 안에 산다 하면서도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도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고 있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문란해 고린도 교회가. 여기 얼마나 문란한지는 5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문란한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 나 이 말씀만 읽을 때만 되면 부끄러워 못 살겠어. 이런 일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는 음행은 이방이 주일 수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겠다는 거다. 이게 뭐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인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해결기도 한들 나는 인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쌓아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은사 받을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혜의 은사를 먼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우리 고린도에 나오네요. 고린도 우리 12장에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12장에 가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가볼게요. 7절부터 읽어볼게요.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7절부터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영원함을, 어떤 사람은 분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은사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은사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8절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럽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이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우고 지혜라는 은사를 배우려면은 신약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368번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혜의 말씀을 배우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하캄이라고. 하캄 어떻게? 땅에 있는 말이 아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잠언서 20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표시해놨다고 바로바로 읽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주는 대로만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포도주는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 포도주와 독주라는 단어가 잠언서 20장 1절을 왜 찾느냐?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부터 가보면은 아론의 자손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 제사장 직무를 다 하다가 그날 둘이가 죽어버립니다. 아비와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데 왜? 잘못된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배 때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가 준비가 된다면 항상 이 예배 중심으로 내 생활도 필요 없어요. 내 시간도 필요 없어요. 내 물질도 필요 없어요. 항상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 일을 가더라도 가야 되고 자기 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인정한 사람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 그럼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이삭. 세 번째 사람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사야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 보고 이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막 그래요. 하나님이 대놓고 그래.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쓰잖아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일생일대의 나이가 130대쯤 되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가니 요셉이 황금마차를 보냈는데 그 황금마차를 바로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재단 쌓았던 브엘셰바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오니까 그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오늘 내려가라. 내려가면은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였어요. 이게 지혜였어요. 첫 번째 지혜였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였어요. 그것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지혜였어요. 그날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바로 내려갔다면은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전염병이 걸리든지. 이 성경은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로서 야곱을 붙들어 어디로? 브엘셰바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30년간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훈련시키는데 보세요. 130년이 걸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목사든 장로든 근사든 교회 중직자든 돈 1억 100억을 갖다 내든 인생길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항상 공부한 자예요. 항상 거전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채워지진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들 나이가 굉장히 무서운 나이가 여자들은 약 46세부터 63세까지 65세까지라고. 무서워요. 이 20년 동안을 잘 견뎌내면은 그 양반은 인생이 승리한 거예요. 그 20년 동안을 잘못 견뎌내버리면은 정말 타락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여자 목사들, 남자 목사들 오늘날 얼마나 타락을 해요. 그래서 나는 목상수를 잘 안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 무거운 짐덩어리가 다가왔을 때 저 악한 대적들이 사마리아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게하시가 바깥에 나가보고는 사마리아 입구에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쳐들어오는 걸 보고는 엘리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여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나이다. 그러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이 게하시의 눈을 떠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다가 아람 군대 악한 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하늘의 만하인 하늘의 군대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도 이 만하의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 시편 91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를 둘러주신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땅에서 왔는 그 입구에 왔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져버려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타협하는 사람들. 이런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집회에 와가지고 돌아갈 때 강사 목사 보고 어이 강사 목사님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식사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저녁 먹인다고 갔다가 어디로 가? 코스를 도는 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밥 먹고 저녁 카페 가서 커피 마시다 보니 뭐 외롭니 자신이 하다가 어디에? 호텔 갈 돈 없이 모텔로 가는 거야. 그래놓고 이 소리가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어? 둘 중에 하나는 나가서 딴소리 하는 거야. 딴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 여자 목사 만나는데 좋더라. 어느 여자 목사를 어느 남자 만나는데 빨리 저분하고 좋기를 원하기 기도 좀 부탁한다고. 옆에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거 어떻게 돼? 전국 방송 나와 이제. 이 마침 마귀의 영역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있는 반면에 우리 눈앞에 있는 마귀는 눈앞에 있다니까. 근데 이 마귀들이 상대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처럼 예배 드리는 자,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진짜 오셨다면은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요. 자로도 우리도 보지 않습니다. 행실이 정확합니다. 거룩합니다. 집에 바로 갑니다. 왜? 은혜를 딴 데 쏟기를 싫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집회 가운데 악령을 받은 거야. 엄난하고 어떠한 악령을 앉아가지고 한다는 생각이라고 저 강사 목사인데 가이 이쁘네. 그때 머리도 짧은 것이 저렇게 어떻게 저 설교를 잘할까? 말하는 분에 기도에 이제 조금만 해. 오늘 왜 붉은 거 입었대? 남방을 어디서 주워 입었어? 저는 오늘 안다리 그래서 넘길까? 이런 사탄의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목사들이 오늘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똑바로 훈련 안 받는 건 절대 내가 목사로서 안 돼요. 그 훈련이 끝날 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왜? 저 인생이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잖아. 저 인생이 나가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나는 요거도 먹어. 너 누구한테 받았느냐? 양유식 목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는 짓이. 봐봐. 오늘날 얼마 전에 한기준 총회장이던 정 목사 그 밑에 찌꺼리들 봐봐. 그 밑에 있는 것들 하나 똑바른 거 있어. 여기 와가지고 헌금하고 가면서 나가서 욕하고 다니잖아. 그 제자들. 그 밑에 제자들 중에 여자 목사들 대한민국 땅에 90%가 바람쟁이야. 왜? 안수 받는 날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잠언서 20장 1절에 나오잖아. 거기에 어떤 포도주를 독주로 받아버린 거야. 포도주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받았으면 괜찮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여기 잠언서 20장 2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왕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래서 이 지혜 은사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 은사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 은사를 우리 지혜가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 지혜를 한다는가?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6절 말씀 우리 성경 속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 그 중에 그도 먹은지라. 참 기가 막힌 아니에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아담은 말로 한 적이 없어요. 네? 말로 한 적도 없어. 이 여자는 얼마나 참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지 아담이 말한 사실도 없는 걸 어떻게 이게 못했는지 몰라. 거기다가 여기 가보면은 3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 말라 소리 누가 했어? 자기가 못한 거야. 지혜 있다면서 여자가 뱀하고 탁 말을 하는 짓을 가지고 아담이 했던 말을 탁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응? 여기 한번 봐요.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잘 읽어봐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16절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먹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지혜롭게 하리라. 이 말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돕는 배필한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대로 말한 거야. 그대로 말했는데 3장 1절에 가보니까 뱀이 딱 나타나고 뱀이 나타나서 3장 2절에 딱 물어보는 거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3장 1절을 읽으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3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뱀도 똑같이 묻잖아. 봐봐. 뱀도 만지지 말라고 물으냐 지혜 있다고 물으냐 물은 적이 없어. 너가 정말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딱 대답하기를 어떻게 말해? 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읽어보면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정답이야.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딱 이런데 뱀이 어떻게 했을까? 뱀이 요 여자 봐라 요거. 요 지혜도 없는 것이 지혜 있는 척을 하네. 네가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말해? 3장 4절에 딱 비꼬면서 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자가 또 5절에 답을 해요. 우리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는 것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이거는 이제 뱀이 했네요. 6절 말씀이 이제 여자가 한 거예요. 예, 여자가 이제 답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색이라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여기 아담이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먹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여기 창세기 2장에 앞전에 16절에서 말씀 안 했습니까?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이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가 한번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럼 먹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이걸 가리키잖아. 물어보라는 게 지혜잖아. 이게 지혜잖아. 물어보라는 게 하나님 저 사람이 먹는데 나도 먹어볼까요? 아니잖아. 왜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나올까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먹었어요. 바울이 책망해. 그때 책망하는 그 원어의 실시민 성경에 가보면 안드레도 옆에 있다 책망했다고 나와. 다른 제자들도 책망했다고 나와. 우리 성경은 바울만 책망했다고 나오는데 왜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 우상이 뭐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 절간에 있는 음식? 그러면 무당들이 구대하는 음식? 거짓된 자들. 방금 우리가 먹기 내가 싫었다고 치워라 했던 그 음식이야. 신실하지 못한 음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상을 차리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청결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야. 그렇잖아. 함께 안 먹어도 돼. 불결한 거. 이 음식을 먹고 암이 걸려가지고 차렸던 병이 걸리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거라고. 베드로 보고 신앙을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하라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냉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왜 미지근하게 믿어? 아니야. 내가 불같은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거를 내가 냉정하게 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우리가 모여서 몇 명한테 전화해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자 빨리 와라. 우리끼리 밥 먹고 좋은 데 가서 이야기하고 놀자. 그거는 자기의 해당이고 해당이고 은혜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의 실수는 좋게 해요. 한 번의 이 실수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고쳐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 상을 갖다 우리 차릴 때 거룩하게 차리려고 하지 싸우면서 숟가락 몇 개 나왔니 반찬 많이 떴니 이러면서 차려 안 하잖아. 이제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러잖아. 누군가만 말할 거잖아. 조용하세요. 담임 목사님 하시면 하나님께 고해버립니다. 조용하세요. 우리 조용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생명의 열매가 되잖아요. 생명의 열매. 그러면 누가 기뻐요? 누가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 있는 분이 5명이든 5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불의한 음식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가 뱀이 주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줄 때에 기도하고 먹었을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아담은 여자가 줄 때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왜?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이 딸이 나에게 주는 이 음식이 복이 되게 하소서. 도구잖아. 분명히 중보기도 도구잖아. 저 사람이 축구가라고 도구잖아. 그렇다면 나한테도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먹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되는 빛의 사자를 세워주세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학함,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바로 그 지혜의 은사를 누가 줘요? 그 순간순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가볼게요. 41장 가보면 요셉이 바로로부터 칭찬을 듣는데 우리가 41장을 늘 공부를 하고 하면서도 오늘 41장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고 대표부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맹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이 지혜라는 단어는 하캄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빈이라는 단어예요. 왜 빈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빈이라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요셉이 꿈 해석에 있어가지고 인지력이 나오는 거예요. 인지력.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 모든 것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로부터 배우는 이 모든 학문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곡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나타난다는 빈 하나님의 인지력인 거예요. 배운 대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경험들. 우리 하나님만큼 경험 많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 6,500년이잖아요. 성경에. 우리 학자들이 만만수를 넣어간다면 수백 억만년 강년 동안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몰라요. 양유식 목사도 그 옛날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 다 기억 못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 떠나가면서 곡하고 애통하고 했던 거, 또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면서 곡하고 애통했던 거, 또 사람으로부터 덕을 받았던 거, 또 사람으로부터 나눠주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던 거, 찬양드렸던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는 다 몰라요. 아니, 지난주 설교 제목 뭐냐 물어도 모를걸? 한참 생각해야 될걸? 그렇잖아. 그런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도 똑같아요. 여기 2월 2일 날 설교한 제목 말해보라고 나도 이렇게 가물가물해. 생각해봐야 돼. 하지만 누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바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대언의 말씀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요셉을 바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1장 39절로 한번 가볼게요. 39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는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봐.
고린도전서 1장 25절. 25절이요. 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사람을 할 수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마. 우리 예수님 보시고 딱 한 가지를 해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으냐?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마. 사람이 예배법을 막 정해놔놓고 드리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예배.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골수 깊숙하게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41장에 39절에 가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위에 37절 말씀, 38절 말씀도 우리 읽으면 재밌습니다. 은혜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 마음의 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지혜가 학함 레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설명해 드릴게요. 출국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출국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듬으면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지혜의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 어느 환경에 가든지 상대방은 서울대 법대에 나왔는 언어를 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저 사람이 아무리 대법관이 헌법법관이고 간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간에 엘리야가 저 잘못된 자들 아시라 그 우상을 찾는 자들 800명 넘게 죽여버리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 제단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예배를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 우리 야곱이 제단을 드렸던 그 모든 제단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제단, 세번에서 드렸던 그 제단처럼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 왜 집에 가서 꿈꿀 때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 은사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 주세요. 내 입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대언의 입술입니다. 대언만 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